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항상 즐거운 사람? 조증이라고 하죠.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럼 난 항상 우울하다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조우리 그 격차가 너무 커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쩔 때는 막 다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현대 사회는 조우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딱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위해서 받는다고 해도 이게 완치까지 이르기 어렵다고 해요. 심리치료도 병행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 공황 장애까지 갑자기 어택이 들어온대요. 자다가도 눈이 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경험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영향은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깔끔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증상만 확인되는 거지. 그래서 잠도 못 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심한 사람들은 이게 죽을 것 같은 증상이래요.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거. 근데 병원에 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과에 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정신과에 간다 해도 이 정신과 의사들, 간호사들은 어떤 사람만 봐요? 기쁜 사람만 봐요? 그렇게 처방받아서 온 사람만 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이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듣지만 계속 여기에 감정이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면 그 좀 어둡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가 감정이입을 하면 공감을 하면 나도 옛날에 트라우마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약으로 잠재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맹점입니다. 맹점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약으로 해서 조금 잘 수 있다면 그 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에 이 뇌의 잘못된 인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편도체 과잉 활성화. 들어보셨어요? 반도체밖에 모르죠? 편도체라는 게 뇌에 있다는 거예요. 뇌에.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는 뭘 조절하느냐? 감정이에요. 감정이 수십 가지 있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 한 가지로 모아진대요. 의학적으로는 불안.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세부적으로 뭐 슬픔, 기쁨, 뭐 두근거림, 다양하게 감정이 분노부터 해서 다 있다는 거 세부화되면 불안입니다. 저는 현대 사회 아니면 뭐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불안과 싸우고 있고 똑똑한 인류는 이 불안을 잠재우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계속 얘기하셔요. 사실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인 줄도 모르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8장 노아가 하느님 말씀 듣고 방주를 막 만듭니다. 방주 어떻게 만들어요? 3D 프린터로 쭉 만들어요. 손수 다 자르고 어떻게 하고 그때 지금처럼 뭐 좋은 톱이라도 있겠어요? 겨우겨우 뚝딱뚝딱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 한 달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엄청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해 이렇게 날씨 좋고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노아는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결국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비가 내리죠.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그 홍수 속에 배가 떠다니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방주를 설계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건 다 각자 시간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성모님 있죠? 성모님의 다른 이름은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성모님이 계시고 배가 있고 바다가 있고 저기 별이 큰 게 떠 있어요. 사실 저 인천에서 왔잖아요. 인천교구 주보성이는 바다의 별 성모님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사목도 하고 있어요. 해양사목은 거기 항에 들어가서 외국인 선원들 돌봐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이 해양사목이 이제 라틴어죠. 스텔라 마리스예요. 스텔라가 별이라는 뜻이에요. 왜 스텔라 세례명 있어요? 혹시? 별이란 세례명이에요. 별. 마리스는 바다란 세례명이에요. 바다.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마리스 하면 바다, 별이라는 거. 그걸 보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인생도 바다 위에 떠있는 배 같고 우리 모두가 다 항해자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해자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죠?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 우리 다 이동하며 살지 않아요? 이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땅을 걸어다니거나 자동차 타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는 여기 마곡 수명산 성당에서 태어났다 있어요? 나는 지방에서 태어났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다양하죠? 그럼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여기 마곡이 근처에 태어났다. 없죠? 그래 토백이들 요즘 별로 없어요. 다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뭐를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거 학군이 좋대. 이사 가야 돼. 갈 수도 있고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해외로 이민 갈 수도 있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은 너무 이게 자녀들이 키울 때 너무 경쟁이 심한 것 같아. 우리 멀리 떠나자 해서 멀리 떠나서 공부 걱정 안 하게 가서 거기서 또 한국 교육열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알아? 저 호주에서 10년 있었잖아요. 저 그게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애들 이제 자연을 많이 만나게 하고 공기 좋은 데서 애들 키우러 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가고 또 거기 밥 문화도 없어요. 남편들이 다 일찍 들어와. 나가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화목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 이민 같은 것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엄마들끼리 뭉쳐가지고 한국 교육열 그 대단해요.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미리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나 딴에는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야.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발 떵떵거리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고 아빠처럼 살지 말고 많은 거 다 경험해보고 남들 앞에서 굽신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들 성공하나요? 성공을 잘 못하더라를 지금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1세대, 2세대, 3세대부터 해서 캐나다, 영국, 뭐 유럽 쪽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자녀들은 잘 키웠어. 현지어를 잘해. 근데 부모님은 잘 못해.
그럼 애들이 점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발음 이상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이 안 통하고 애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옛날에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 다 희생하면서 내 젊은 시절 한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자, 이민자들 대부분 중상층들이 많았어요. 뭔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데 다 팔고 포기하고 가서 거기서는 여기서 갖고 있던 직장에 비해서 더 낮은 직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여기서 회사 다녔다면 거기서는 그런 거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엄마 말 잘 못하는 것 같아. 무시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This is not your business라고 해요, 애들이. 비즈니스가 뭐예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이거 당신 일 아니야. This is not your business. 너 이렇게 해. This is not your business. My business. Don't touch. 그러면 어때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거 뭐예요? 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리고 이제 이민간 그 부부들은 한국에 있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또 떠올라요. 그럼 초대를 해요. 같이 살잖아요? 그분들이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들도 영어 발음이 현지인처럼 안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무시당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 자녀, 이 애기들 세대랑 말이 통할까요? 외롭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도 외로워요. 외로운 거를, 사람이 외로우면, 답답하고 힘들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지 않나요? 기대고 싶은 거야. 근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은 이민자 세대들이 많이들 공감한다고 해요. 저는 잠깐 그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온 사람이에요. 많이 어렵게들 사시고 외롭게 사시고 늙음하게 가서는 다시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주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 태어나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서울로 가야지.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 어디에? 전라도, 어머니 경상도. 서울에서 만난 거예요. 각자 다른 뜻이 있었겠지. 각자 다른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가 결국 정착한 데는 인천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사 온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거를 다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있었다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태어났고 어딘가로 이주하고 살아가는데 하느님께서 한 번도 그 이동 거리를 놓친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하죠. 그럼 언제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 정신없이 바쁘면 사실 못 깨닫죠. 시간을 돌이켜 볼 만한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다녔나 보다.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이 지역에 왔나 보다. 내 이웃 사람들 만나려고 여기 왔나 보다. 이런 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막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아. 우산이 없는 것 같아. 비 다 맞고 있는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 먹구름이 따라다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때를 되돌아봤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행복, 진정한 행복,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나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때는 내가 잘 이해 못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믿는 사람들 있어요? 몇 분 계시죠?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다 부정하고 싶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어요. 저도 제 삶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해하고 깨닫게 됐을 때, 주님, 당신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느끼는, 이게 무슨 은사라고 해요? 경외의 은사라고 해요. 경외. 성령 치는 은사라요. 성령 치는이 7개죠? 혹시 뭐 하나라도 아는 사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례와 견진으로 다 받았는데 성령 치는 지혜, 지식 맞아요.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헷갈릴까봐 동작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그쵸. 제가 동작하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지혜예요. 왜냐면 멀리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로 바라보고 싶은 그 능력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식의 은사 맞아요. 지식. 이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 맞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의견이 왜 이렇게 하냐면 나와 남의 의견이 다르죠. 나와 남편의 의견이 달라요. 나와 자녀들 부모님과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와 하느님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느님 편 듣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와 남편과 의견이 달라. 그때 보니까 남편의 의견이 하늘에서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약간 지금 땡깡 부리는 것 같아. 그럼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럴 수 있게 하는 은사가 의견의 은사예요. 나와 자녀가 항상 부모가 옳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맞는 말 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냥 억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의견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엄마가 볼 때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의견이에요. 여기가 더 하느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느님, 지금 예수님, 지금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과연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사람 그 바이오 리듬 있죠? 다 리듬이 틀려요. 여성들도 이렇게 리듬이 이렇게 있고 남성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남성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리듬이 있어요.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리듬이 있어요. 저도 계속 돌이켜보면 신학교 생활을 할 때 느낀 거예요. 왜 내가 어쩔 땐 되게 이성적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무너져. 근데 나대로 계속 이성적이고 싶고 합리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보니까 이게 리듬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갈 때는 여기는 좋은 쪽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합리, 이성, 걔나 좀 머리 난 지금 나 건들지 마.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만 그런가 보고 찬찬히 봤어요. 제 동기들 보고. 그러니까 다들 나름대로의 리듬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내려가지 않고 항상 올라가지 않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조우울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비슷할 수 있겠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구나.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구나. 만약 남편과 아내가 또 리듬이 있는데 똑같으면 똑같진 않죠. 다 각자 리듬이 있지만 아내가 이렇게 했다가 떨어졌어. 근데 남편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피하는 게 상책이죠. 도망가세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타는 집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짐 챙기고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적당히 챙기고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도망가야 돼요. 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믿음을 파악할 거예요. 아니 평생 키웠는데 애기 키웠는데 애기 때부터 쭉 컸잖아요. 애들 성격 다 파악했을 거고 얘가 2살, 3살 때 이런 성격이 있었네 다 파악했을 거예요. 파악하고 성장했다가 사춘기 때 또 모르는 모습이 튀어나왔네. 근데 그 믿음을 알 거란 말이에요. 아는데 왜 알만한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 파탄이 나는지 꼭 이게 누군가 연구했으면 좋겠어. 사실 엄마랑 딸 관계는 그래도 관계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보다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빠와 아들 사이가 그런 다 떨어진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의절. 안 봐요. 정말 이런 케이스들 많이 봤어요. 이게 다 뭘까? 그때는 내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의견의 은사가 있으면 그때 하느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추락해 있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맞서 싸우지 말고 자리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굳셈. 이 은사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굳셈의 은사가 없으면 계속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계속 싸움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물러날 줄 아는 게 더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굳세야 돼. 굳세게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또 추진할 수도 있고, 굳세게 마음 먹고, 그래 내가 자존심 약간 상하지만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라고 생각하고 물러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하느님께 대한 효.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다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연미사, 명절, 부모님 기억하고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용서를 또 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효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미사예요. 미사를 봉헌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지금이야 부모랑 자녀 사이가 조금이라도 대화가 될 수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다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았습니다. 다 풀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픔, 후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내 이야기 들어줄 텐데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죠. 미사를 봉헌하면서 미사에서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통공을 믿어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대사도 봉헌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용서해달라. 얼마나 그 부모님의 영혼은 기쁠까. 자녀가 전대사를 받아서 전대사 받기 어렵습니다. 조건들이 많아요. 고해성사해야 되지, 미사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주어지거든요.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럼 여러 개 있던 부모님이 그걸 받는다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경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외. 성령 지름 중에 마지막이 경외 은사입니다. 경외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한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섭리하실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때가 지금 돌이켜보면 아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때 무조건 다 악하고 어두움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뭔가가 지금 내가 보인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체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도 언젠가 그거를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영상을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에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뭐 일정부터 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주교님도 걱정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정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공부 지질이 못하고 억하심정 많고 사회 불만도 많고 불만이 많았던 친구 중에 하나였고 어딘가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자기 개발에 흥미를 가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위축돼 있고 학교에서 현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읽어봐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 어디 가면 멀미 많이 했고 그래서 어디 가는 게 싫었어요. 시골이 전라도였죠. 근데 아버지 고향은 전라도, 어머님이 경상도. 아버지 고향 가면 어렸을 때부터 기차를 타든 그 통일호가 10시간 걸리는 거 알아요? 지금이야 KTX 있죠. 옛날에는 세워라, 내워라, 바나나 우유 넣으면서 가는 거야. 그 천천히 가는 완행 기차 안에서도 멀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가기 싫었어요. 가면 또 택시 타고 어디 가야 돼. 저희도 시골이 섬이었거든요. 배도 타야 돼. 기차 타고 택시 타고 배 타야 돼. 그러면 사람이 초주검이 돼서 가는 거야. 거의 실려간 거야.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전국을 KTX 운전해서 뭐 해외 비행기 타고 다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지지 못했는데 호주 선교 가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동시통역을 가져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려고 부모님에게 못 박으려고 가슴에 못 박으려고 저 공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물놀이패에 들어간 거예요.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될 거예요. 저 반항할 거예요. 대놓고 보여준 거예요. 아니 인문계 고등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북을 들고 가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 북을 들고 가고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고1, 2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주말에는 독서실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서 신나게 연습하고 공연 준비하고 끝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냐? 공부 안 하지. 학교에서 공부하냐? 학교에서는 그땐 도시락이었어요. 이렇게 급식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가는 거야. 싸가면 대부분 비빔밥, 볶음밥을 싸갑니다. 왜냐? 빨리 먹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한테 주어진 도시락 시간은 10분이었어요. 10분. 3교시 끝나고 4교시 시작할 때까지가 점심시간이었어요. 3교시 딱 끝나면 열심히 먹어. 왜냐?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 땡땡땡 하면 튀어나가야 되거든. 다 튀어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이 45분이라는 시간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땀이 쩔어서 들어와요. 그럼 5교시가 뭐였다면 항상
영어, 수학이었다고요. 그럼 저는 엎드려 잤어요. 교실 맨 뒤에